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오늘 주일 예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원주 쪽에도 지금 전염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마트 오다 보니까 또 마트 한 군데가 또 폐쇄됐더라고요. 점점 이러한 상황으로 돼가고 있지만은 분명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 주일 예배 전한 말씀인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구약에만 있는, 또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또한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을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고, 또 몸살기가 있습니다. 목이 아프고 또 숨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얼른 자가격리를 하시든지 또 병원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역병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연병은 히브리어로 마게파 네게프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의어고 전염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염병, 원어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첫 번째 원어적 의미는 재앙을 내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염병이. 두 번째는 치다, 때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그냥 치고 때리는 거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에서 때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병, 마게파, 네게프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내리시는 재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 연병, 사실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역병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또 1300년대에는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역병도 역병의 원인이 쥐에서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패스트균이 옮겨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게서 나왔다고 하죠. 그것을 조사해보니 숙주가 박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옮겨졌냐 이거죠. 그것은 중국 우한에 있는 그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닭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저도 개를 키우지만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은, 얘네들이 이렇게 풀어놓으면요, 자기들이 모래나 흙이든지 이런 데 가서 뒹굴러서 자가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이런 숙주들을 스스로 죽일 수가 있는데, 가둬놓으면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동물 시장에도 박쥐를 작은 새장에다 여러 마리를 놓고 키우다 보니까 벼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벼룩이, 근데 손님이 오니까 이것을 잡기 위해서 꺼내서 잡을 때 박쥐에 있던 벼룩이 사람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함께 있다가 사람을 물고, 거기에 있던 패스트균이 사람에게 옮겨가서 폐혈증, 폐렴형 이런 병이 생기게 된 것이죠. 즉 이게 바로 연병의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연병의 원인,
알아야지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연병은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병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는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언약을 어긴, 그렇습니다. 이 연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26장 이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로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14절부터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 폐병과 열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7배나 더한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 보면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병인 것입니다. 전염병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5절에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병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오는 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병이라고 재앙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몇 분의 꿈의 해석 문의를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도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치료의 영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 남자가 프로포즈를 자신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혼입니다. 기혼자인데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돈을 많이 벌 능력이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신은 약을 연구하여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만들어 판매 중인 약이 있는데 몇 번을 꿈에서 얘기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고 슈퍼 뭐라고 하던데요.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약이 효능이 너무나 좋아서 먹는 즉시 낫고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이 약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치료의 영과 회복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이 청년 남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꿈 꾸신 분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사명을 주겠다는 것이죠. 바로 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약은 무엇입니까? 약은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겠죠. 신약과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 즉 성경을 약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회복의 영과 치료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치료와 회복이다. 특효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6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게 내려진 연병, 이런 연병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가 우리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 즉 연병의 원인은 원망인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은 뇌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레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자손들과 또 그 외 250여 명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원망하고 반기를 드는 장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심판을 내리셔서 지진이 나고 불이 나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백성들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십니다. 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연병의 원인은 바로 원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이 연병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권세건 선한 권세건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악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또 선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권세의 앞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도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치는 또 심판하는 그들 앞에서도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간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12제자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 이거 마치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정치적인 행위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베드로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권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여도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렇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에레미야 33장에도 이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성취하는 분도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몫이고 목회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병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원망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연병의 원인은 속임과 음행입니다. 속임과 음행.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5장이죠.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이 민수기 24장 쪽을 보면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뿐이죠. 이에 발락이 발람을 보내고 한 가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의 여자들을 시켜서 유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제사에 초청합니다. 가까이 있으니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해서 자기 신들, 즉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거를 함께 드리게 하고 함께 밥을 먹게 하고 또 그 바알의 다산의 왕이신 그 바알의 제사의 그 한 부분인 음행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함께 동참하니 이들이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불러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다 잡아오라고 합니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한 형제가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가운데 모압의 여인을,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슬쩍 모르게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비느하스는 그 무리 중에서 일어나서 단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찌릅니다. 죄를 짓다 보니까 무뎌졌죠. 마음이 무뎌져서 그만 그 죄악을 이스라엘 진영 안까지 끌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세 번째 연병의 원인은 속임과 음행입니다. 속임과 음행. 즉 모압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속였습니다. 함께 친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너희는 우리 제사 참여하고 우리는 너희 제사 참여하겠다 하면서 속였죠. 그러면서 여인들을 시켜 미혹구에 빠뜨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연병으로 인하여 신천지가 아주 크게 맞았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왜 이렇게 크게 맞았을까요? 그것은 이단 신천지가 바로 속여서 전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신천지에 가 있는 수많은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미 섬기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의 자녀, 또 집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미혹해서 속여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후에는 신천지임을 밝히면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천지 한복판에 터뜨리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전도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실 때 속이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실 때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를 수십 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만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왜 거짓으로 전도를 합니까? 왜 속여서 전도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단이고 사이비이고 그들이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이렇게 얻어 터진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전도 방법이 속임으로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천지 한복판에 연병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터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위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되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지만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02년에는 2003년 동안 2003년까지 사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메르스가 터져서 온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터졌습니다. 2002년에서 2012년은 약 10년 주기입니다. 근데 2012년에서 2019년이면 약 7년 주기입니다. 그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코로나 제3의 바이러스는 전염병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7년 안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떠났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고 당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임과 우상에게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이 속여서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여서 전도해서 우상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한 성도님께서 꾼 꿈에도 특효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이러한 질병들을 능히 이기는 우리 크리스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